우리 교회에 이렇게 안식일날 나오니까 마음이 가볍고 좋죠. 네,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강 집사님이 그 중앙교회를 갈 수도 있었지만 꼭 그 한 달이면은 아동센터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이 이제 그 시가집 거기도 되고 또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성산교회를 다니리라라고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성산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오신 모든 분들도 정말 같이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무엇보다 우리 장백석 집사님 네 분께서 같이 오니까 참 좋죠. 예.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홍봉석 장로가 이제 그 미국으로 가니까 또 우리 장 집사님을 보내주시고 자꾸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산교회를 위한 그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일꾼을 안 보내주면 저는 눈을 감지 못합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를 조용히 보내주시려면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흥정을. 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좋은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실 것이고 또 이 교회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잘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예. 성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제가 누군가가 성산에 이사를 온다고 하면 과제는 하나예요. 직업이에요, 직업.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있으면. 꼬사리가 올해만큼 나오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 나와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좀 직업을 젊은이들이 가질 수 있으면은 성산에 많이 이렇게 찾아올 것이고 또 여기에 오신 분들을 전도해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요 하나님의 말씀의 준비는 제목은 내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말씀을 쭉 읽고 또 명상하고 그리고 시대수망을 보면서 어떤 제목이 가장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 1장 50절에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을 이제 주제 성경절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첫 번째 참석하신 잔치입니다. 시작하는 잔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도 잔치로 시작하셨고 끝도 어떻게 하셨어요? 잔치로 끝내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하는 그 일이 먼저 있었지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고 또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한 시간은 마지막 만찬을 했던 것이죠. 성만찬 예식이죠. 그걸 함께 했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게 되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 이렇게 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을 통해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고 마가복음의 표현에 빌리자면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광야에 가서 이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면서 이제 지내죠. 그분의 공생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신 일이 나오고 이제 그것이 끝날 즈음 해서 이제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셔서 승리하시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2달 정도 지난 시간을 보내고 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실 때는 예수님 혼자 오시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오셨는데 그들의 제자들의 이름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누가 나와요? 이전에 그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누가 나옵니까? 이 글을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이제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마 그간에 성령께서 이 안드레의 마음속에 깊이 이게 감동하셔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가지고 그 형제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대상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드레의 형제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렇죠? 시몬 베드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도 역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이게 빌립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에 빌립이 또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서는 누구에게 전도를 합니까?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나다나엘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아마 예수님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사람은 그렇게 요한과 그 다음에 안드레, 베드로, 빌립,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같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이제 거기에 참석했을 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면 육신적으로 이렇게 낳았던 마리아가 함께 있으니까 그 마리아에게 제자들이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겠죠. 예수님이 침례를 이렇게 받으실 때에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 받는 것을 이렇게 거절을 했었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분께서 물에서 올라오셔서 이렇게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할 쯤 기도하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이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었노라고 하면서 그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제 마리아에게 막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면서 아마 이제 마지막에는 뭘로 마무리했냐면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어 갈 즈음에 그 잔치를 이렇게 진행하던 하인 한 사람이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연회 자리에 포도주가 이게 충분해야 되는데 그 이 6항아리에 반만 채워놨을까? 아니면 밑에만 채워놨을까? 가득 채워놨는데 손님이 많이 왔을까? 사연은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이 마리아는 뭔가 이게 마음속에 어떤 게 마음이 일어가지고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자기 몸으로 난 예수께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 과정을 설명하자면 시간이 기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저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쳐다보는 눈빛이 뭐예요? 이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눈빛을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세를 통하여서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하신 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로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전에 2달 이전으로 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냈어요?
나사렛 누구 밑에서 보냈어요? 그 이 마리아의 밑에서. 아마 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이미 그 이 육신의 아버지로 있는 요셉은 어떻게 돼 버렸어요? 사별을 했대요. 죽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남편과 사별하고 이제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산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말씀에 이렇게 늘 순종하며 착한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늘 이렇게 필요한 그런 존재였죠. 예. 그러다가 이제 2달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고, 또 제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전처럼 이 어머니 마리아와 나사렛에서 살 것 같아요? 아니면 그분의 또 다른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다른 삶을 이렇게 사시기 위해서 시작한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전에는 이제 이렇게 나사렛에서 함께 사는 그런 분이셨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이 언약을 이렇게 맺으신 구속의 경륜, 구속의 언약, 그 구속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야 될 때가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뭔가 근엄한 목소리로 어머니 이렇게 마리아에게 한 여인으로서 대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런 그 이적을 보여줄 때도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그분이 하셔야 될 사업의 모든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집중을 시킵니다. 그렇게 바라보도록 만드세요, 이렇게. 다만 이렇게 이게 포도주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적으로 하려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구속의 경륜, 그분의 사명과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요한복음은요,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때에 관한 말씀이래요. 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그분께서 유월절을 몇 번 보내셨어요? 3년 반이니까 몇 번? 3번이면 2년 반.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3번이면 2년 반. 4번이면 3년 반. 대충 계산하셔야 돼요. 돌아가실 때 6월절이 있고 그 전 1년 전 6월절 두 번째, 또 2년 전 6월절 세 번째, 3년 전 6월절 네 번째. 이게 3년 반 공생애를 하셨으면 6월절 몇 번이요? 4번. 우리 장로님이 지금 오늘 눈도 안 좋으시고 여러모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몇 번이요? 4번. 3년 반에 6월절이면 4번. 우리 이번에 성적이 좋으신 박선생님 4번이 맞죠? 4번. 이제 우리 박선생님 맞다고 맞은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전국에서 2등 하셨으니까 맞다고 맞는 거예요. 4번이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 6월절마다 이 요한복음에는 6월절을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자체가 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했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지나고 나서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에요. 6월절 첫 번째가 지났어요. 두 번째 6월절을 맞이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무슨 때가 가까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가까워져요. 그렇게 해서 네 번째 6월절이 다가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피를 흘리시는 마지막 6월절이 오는 거예요. 그분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교과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때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나서 광야에 가서 양육을 받는 기간이 나와요. 그 여인이 광야에 가서 양육을 받는 기간을 이 요한계시록 이제 읽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광야에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외롭게 느껴져요? 짧게 느껴져요? 다시. 이 밑에를 좀 보면서요.
엄마 장에 갔다가 언제 올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한 때 지나고 두 때 지나고 반 때 지나면 금방 올게. 이렇게 말하는. 그럼 엄마 빨리 오겠다는 거예요? 늦게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 때, 두 때, 반 때니까 이 김밥을 이렇게 잘라 놓을 때에 크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말하면 세 때 반이에요, 이게 세 때 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 광야에 가서 그 여자는 곧 이제 그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막 이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길이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고 하냐면 두 번째 줄,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이게 길게 느껴져요? 짧게 느껴져요? 어마어마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김밥을 갖다가 한 때, 두 때, 반 때로 이렇게 이 세 토막 반을 짜게 놨는데 마치 이게 엄마가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감옥에를 들어갔거나 뭐 이 고통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그 날이 잘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가 마치 며칠처럼 느껴져요? 1260일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잘게 이렇게 잘라서 놓은 거예요. 이게 기간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여자,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에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냐면은 뱀에게, 쉽게 말하자면은 옛뱀, 그는 곧 누구예요?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온 천하를 꿰는 이 뱀 마귀가 성도들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위에 것도 아니고 밑에 것도 아니에요. 몇 달 동안? 42달. 42달은 길어요, 짧아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여기 1260일을 생각하는 어머니 마음으로 생각하면 42달도 길어요. 근데 한 때, 두 때, 반 때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금방 지나갈 것도 같아요. 근데 공교로운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 날짜를 이렇게 표현한 이 방식을 통계를 내보면은 시간이 다 같은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이에요? 다 같은 시간이에요. 다 같은 시간이에요. 이 얘기를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 13장에 보면 요 얘기를 선악간의 대쟁투를 하면서 그 이 요한이 표현하고 싶은 방법대로 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요 얘기를. 네. 그래서 이 때는 대부분 누구에 관한 때냐면 성도들에 관한 때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에 관한 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누구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딱 캐치하면서 한 권의 책을 써놨냐면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한 권을 써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때. 이건 성도들의 때예요, 이것은요. 성도들의 때. 근데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에 언제? 절반. 그렇죠. 그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은 그 이래의 절반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마리아의 마음 속에 뭔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천주교처럼 뭔가 이렇게 마리아가 태어날 때 마리아는 구주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아니면 구주가 필요 없는 거룩한 그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네? 그 이제 일반 천주교에서는 이제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격을 높여놨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성모 마리아는 태어나면서 이렇게 전혀 이렇게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대목에서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시대소망 147페이지는 뭐라고 이렇게 설명해 놨냐면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속의 유일한 희망은 누구 안에 있다? 누구를 포함해서? 마리아를 포함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도 역시 누가 필요했냐면은 그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만 구원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마리아 자신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었다. 예수님과 맺어진 그녀의 관계가 그녀를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 그분과의 특별한 영적인 관계를 두는 것은 아니었다. 혹시라도 마리아를 너무 이렇게 막 높게 평가해가지고 그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태어났습니다. 혹여라도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말을 들어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에는 현혹당하지 말아라. 마리아도 역시 우리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청을 하게 되고 또 이런 관계를 풀고 나서 이제 뭔가 예수님께서 이제 행동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할 때에 마리아가 이 하인들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잔치를 이렇게 여는 동안에 포도 이렇게 줄을 이렇게 담아놓은 이렇게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옆에 항아리를 보니까 이 항아리가 이렇게 1리터짜리 병이에요? 아니면 큰 항아리예요? 굉장히 큰 항아리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두세 통이 들어가는 항아리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두세 통이 들어가는 항아리. 그래서 이 통이 무슨 통이지? 옛날 우리 한국으로 보자면은 말통이라고 나오죠. 말통. 보통 이게 말통은 몇 리터짜리입니까? 이게 말통이. 말통. 말통이 몇 리터냐면은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이제 가셔서 궁금하면 찾아보셔요. 이런 게 재밌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해 주니까 말통은 22리터예요. 22리터. 그러면 이게 돌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가 두세 통 들어가면은 몇 리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세 통이니까. 그러니까 두 통 넣으면 44리터. 그 다음에 세 통 넣으면 60리터가 넘죠. 그래서 이게 주석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항아리는 약 70리터가 들어가는 항아리래요. 꽤 큰 항아리. 근데 그게 하나도 아니고 몇 개요? 6개. 6개 이 이미지는 우리 성도님들 대충 아실 거예요. 예. 요즘은 이렇게 이제 아는 사람만 이렇게 대충 가서 이렇게 결혼식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잔치하면은 무슨 잔치예요? 동네 잔치잖아요. 동네 잔치. 저 어렸을 때 막 한번 결혼식 하면 너나 나나 가가지고서 가서 막 부침개 나눠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어른들은 또 거기서 잔치하고 막 드시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마 그때도 먹을 것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잔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했나 봐요.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그냥 초반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담겨 있어야 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근데 물을 채우는데 어떻게 채웠으면 좋겠어요? 이 하인들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갖다가 붓는데 그냥 한 통만 붓는 것이 아니라 두 통도 아니고 거의 세 통이 넘는 가득 이렇게 이 6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그 6항아리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 하인들이 다 채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채웠으면은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거기에 부어놓은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다 갖다가 나누어 주어라 하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다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 그러자 이 하인들은 어쨌든 말씀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순간에는 아마 이게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 이 하인들이 이성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만 생각했어요? 그냥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말씀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갖다 부었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갖다가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분명히 부었는데 말씀대로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 그릇에 담긴 이 음료가 거기에 연회장에 모인 손님들에게 나뉘어져서 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소리가 나온 겁니다. 딱 이렇게 마시는데 마시기 전 뭐가 이렇게 올라왔겠어요? 향이 올라왔겠죠. 이거 지금까지 먹는 거하고는 다르네? 하고서 또 이렇게 입에 넣고서 이제 혀를 통해서 이렇게 목구멍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이 맛이 어때요? 이 맛은 이게 뭐지? 하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게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듯한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우리 외국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걸? 네? 우리가 이제 허브를 이렇게 맡았을 때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청량한 걸 먹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막 뭔가 이렇게 활력이 오를 때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해 이게? 뭐 프레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가? 뭔가 이런 막 이렇게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어제 저녁에 연결해서 보자면은 이제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뭐 90도 되시고 그 다음에 뭐 80도 되셨는데 그 포도주를 이렇게 딱 마시자마자 갑자기 몇 년 젊어진 것 같아. 20년 젊어진 것 같은 막 활력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서는 다른 집은 시간이 지나면서 포도주에 취하면은 이제 나쁜 것을 내놓기가 일상인데 어찌 이 집은 이런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지금까지 좋은 것을 누구의 손을 거치니까? 예수님의 손. 누구의 말씀을 거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치니까. 물이 그 항아리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시점에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는 뭐가 역사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했어요. 하인들은 다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것도 아주 그들의 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음료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연세에도 이게 말하자면 이 말씀이 굉장히 막 이런 어떤 느낌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갱년기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봄바람이 불면은 지난 겨울 동안 그렇게 봄을 기다렸는데 이 봄이 오면은 유채꽃을 보면 설레고 씨가 써지고 그 다음에 이런 따뜻한 봄날에 오름을 올라가면은 이렇게 그냥 이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그 다음에 새순이 올라오고 그러면은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처럼 그 연한 연녹색을 보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막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에이씨, 뭐가 좋다고 이게 무슨 증세예요 이게 감정의 우울 증세잖아 이게 언제 와요? 이게 갱년기 때 찾아오거든. 네. 근데 이런 이게 갱년기를 걸어가는 그런 사람에게도 이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신 이 포도주를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은 새로운 의미가 이렇게 솟아날까요? 반응을 해보죠.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을 해보죠.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 장백숙 기사님 오셨으니까, 장백숙 기사님 이제 2주일마다 이제 서울에 가시면서 그 아산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받으시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상인 건강한 사람도 2주 만에 다니는 것은 굉장히 이게 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 에너지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다니고 두 번 다니고 처음에는 이제 선고 받으시고서는 아이고 나 어쨌든 나와봐야지 이렇게 하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번 다니고 5번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는 것도 어떻게 됐어요?
가는 것도 좋은 거야 아니라 서울 구경도 한두 번이지. 비행기도 한두 번이야 말이지. 그렇죠. 집이 제일 좋아요, 집이. 그렇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따뜻한 밥 먹고 집에서 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2주마다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거기를 가야 되고 또 가서 이렇게 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지만은 또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또 이렇게 다시 내려와야 되고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아이고 피곤하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무슨 생각이? 아이고 이렇게 계속 다니느니 차라리 뭐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냥 더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까 안 들까요? 이게 내가 치료를 받아야지. 그래도 이 치료를 몇 달이든지 받아야지. 그건 복이에요, 그건요. 근데, 아이고, 그냥 너무 힘들다. 이러면 이제 에너지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게 접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이제 우리 장백석 집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일꾼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뭐가 생겨요? 의미가 생기잖아요. 의미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른 거죠. 내가 어떻게든지 치료를 받고서 이 성산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일꾼이 되어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지 하면은 플러스 알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느냐.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세상에 좋은 것은요, 지나고 나면 우리를 힘들게 한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주는 것들은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고 나서 지난 다음에 우리의 감각을 황홀하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건강도 만족감도 주지 못한대요. 실제로 포도주를 이렇게 자주 음용하고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포도주의 맛이 단맛이었다가 오래오래 마시면 무슨 맛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쓴맛으로 변한대요. 쓴맛으로. 실제로 포도주는 쓴맛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처음 마셨던 즐거운 마음도 변해가지고 우울증이 걸린답니다. 마음의 체험이 없어져요, 이렇게. 이게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주 성산에서 사니까 이 좋은 천연계 가운데서 저 푸른 바다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오조리의 이 포구에 있는 저 황홀한 뭡니까 여기 호수 같은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대수 삼봉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저쪽 표선에서부터 쫙 둘러가지고서는 저쪽 함덕까지 내다 보이는 이 아름다운 성산에서 사니까 날로 기분이 새로워지십니까? 날로 새로워지세요? 저는 어느 순간 성산에 사는 것이 가끔 지겨워져요. 지루해요,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좋은 환경이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산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청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방충망도 이제 5월달부터 돼서 이제 칼도 갈아주고 방충망도 갈아주고 또 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치료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장터에 제공해 주시는 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드시는 것처럼 영적인 삶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좋은 환경에서 정말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환경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우리를 살맛나게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서를 구할 한 예를 들어줄게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을 웃기는 개그맨들, 개그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 노래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이 드라마에 이렇게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뉴스에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은 어떤 개그맨은 마약을 했다, 어떤 이렇게 가수는 이혼을 했다, 어떤 연기자는 뭐 이렇게 자살을 했다,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처음에는 그것이 돈도 주고 그다음에 명예도 주고 인기도 이렇게 주었을 때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대부분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인생에 쓴맛을 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생을 우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마약을 찾기도 하고 술을 찾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이렇게 그 수면제를 찾기도 하고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어떻게 해버려 스스로 그냥 목숨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분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바뀌는 모습 가운데 한 예를 이렇게 들어주는데 그 사람이 시간이 없으니까 한 사람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저 포도주를 마실 때 그냥 포도주를 마실 때는 그것이 쓴맛으로 변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시는 포도즙 실제로 이렇게 엘렌 화이트 부인은 예수님께서 이게 물을 통하여서 바꿔준 것은 포도주 알코올성이 들어가 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쉽게 말하면은 항산화 효과가 있고 피로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혈관을 건강하게 항암 효과가 있고 디톡스 효과가 있는 포도즙이었대요. 그게 술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눠 먹었던 것은 술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주신 건 술이 아니었어요. 포도즙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포도즙이 주는 효과가 뭐였었냐면은 저게 누가 나와요? 잘 아시는 국민 배우죠? 누구예요? 저기 홍길래 어머니 얼굴 봐가지고 봐. 김수미 되게 웃기는 배우. 그 다음에 그 옆에 누구예요? 김혜장. 이 사람들 얘기를 제가 이게 자주 봐요. 근데 자주 보는데 이분들의 일화 가운데 한 일화가 뭐가 나오냐면은 한 번은 김수미 씨가 이제 그 남편하고 뭐 이러저러 뭐 사업하다가 그냥 절딱 망해버렸대요. 그냥 빚더미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 집 저 집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돈을 꿔다가 이렇게 맞고 하는데 인기 좋을 때는 혹시라도 이제 돈 벌라고 갚을 수 있으니까 이게 빌려주지만은 저렇게 쫄딱 망한 사람은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제 마목사가 지금 이 정도 상태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제가 쫄딱 망하면 저한테 차비는 줄망정 돈은 꿔줄 거야 안 꿔줄 거야? 뭐 내가 보니까 다 안 꿔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김수미 씨가 그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한 번은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저 김혜자 씨가 들은 거예요. 김혜자 씨가. 이 김혜자 씨 것을 듣고서는 이 김수미한테 그냥 이렇게 찾아와가지고서는 김수미한테 아이고 이년아,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을 해야지 하면서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넌 나한테 돈 빌려 달라는 소리를 이제 김혜자 스타일 안 해. 그 있잖아요. 그 농촌 얘기 전원일기에서 그 목소리 스타일로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 소리를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이어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추접스럽게 남한테 막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그게 꾸지 말고 얼마가 필요한 거야 도대체? 내가 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을 쑥 내밀면서 너 써.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 돈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서는 그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 도와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프리카가 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었구만. 너 써. 그리고는 통장을 내밀면서 뭐라고 하냐면 갖다 쓰고 갚을 생각하지 마. 근데 이거 쓰고 나서 네가 나중에 대박 터져가지고 돈 많이 갚아가지고 돈이 주체가 될 수 없을 만큼 벌면 그때나 갚어. 이렇게 하고 내밀더라는 거예요. 피가 섞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김혜자 씨가 누구를 믿고 있었어요? 김혜자 씨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의 삶은 연기가 목적이 아니었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원일기를 하면서도 이 김혜자 씨는 늘 마음속에 최불암 씨, 그 다음에 김수미 씨, 그 다음에 그 유인촌 씨,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그 생각만 하고 살았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하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저 소식을 듣고서는 그냥 자기의 전 재산을 줘버린 거예요,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갚을 생각하지 말라고. 김수미 씨가 열어가지고 통장에 돈을 찾아보니까 자기의 빚을 다 갚고도 남더래요. 그걸 그냥 줘버린 거예요. 이게 이 김수미 씨가 이 통장을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아니, 세상에. 나는 망해버렸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혜자 언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돈을 줄 수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 김시문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언니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포로로 납치되면 다른 사람은 다 몰라 해도 내가 나서서 포로 교환하자고 말할 거야. 누구하고 바꾸자고? 자기하고 바꾸자고. 그렇게 말할 거야. 언니 꼭 구하고 말 거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냥 몇 분 가가지고 그냥 탁탁,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은, 김혜자와 같은 멋진 그런 이 성도가 재림 성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림 성도는 그냥 오면서부터 안식일학교 때 출석했습니까? 교과가 외웠습니까? 헌금했습니까? 1년 동안 11금 얼마 있습니까? 계속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에 그냥 머리가 빠져버렸는데, 계산적으로 이렇게 딱 떨어져야 재림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렇지만은 김혜자 씨처럼 나의 삶을 이렇게 딱 들이면서 누군가 구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멋진 그런 재림신앙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김혜자 씨를 망하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슨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더 큰 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의 소망 여기 148페이지에 쭉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만일 당신이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은 내일은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멈추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 김혜자 씨처럼 다 헌신하고 사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을 약속받고 삽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즘처럼 봄에 이렇게 좀 힘이 이렇게 좀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힘내시고 또 이렇게 용기 내셔서 더 나은 것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